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는 찬송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금년 한 해 주제는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금년 한 해 주어가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말씀, 엄청난 말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누구든 그 어떤 강대한 나라든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되리라.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특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 개가 연결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강력한 예수의 사람, 예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지런히 이번 주에 담아서 1년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누구도 능히 우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는 그런 강력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이기고 또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첫날 주제가 기도고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치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기도를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 기도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맹세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제일 먼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의 이유는 맹세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말에 신뢰를 갖도록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론은 뭐죠? 내 말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는 거죠. 내가 하는 약속을 믿어달라. 내가 맹세까지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믿어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맹세할 만큼 말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신뢰를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뜻입니다.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이 저 사람이 말하면 보증시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해. 저 사람의 약속은 그냥 보증시포야. 저 사람이 말한 말은 진실이야 라고 이미 삶으로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의 그 언어와 행실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믿어요. 믿고 따라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자기 삶의 언어의 책임과 삶의 책임을 다 성실히 하라. 그러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이 하나님을 팔고 다른 걸 팔아서 맹세하게 나를 믿어달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다. 네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라. 상관없어요. 제발 믿어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선포예요. 제발 예수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당당합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그러나 안 믿으면 너에게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올 거야. 하나님의 천지창조되심을 믿어야 돼. 믿는 게 유익이야. 안 믿으면 손해야.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는데 이건 믿어. 이건 사실이야. 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절대 예수님은 복음을 구걸하지 않아요. 진리를 구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을 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다? 그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말하는 분의 권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게 하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에 권위가 있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지켜지는 거구나. 이 사람이 약속하면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말이 누가 말해도 믿음이 가는, 믿고 싶어지는,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만의 역사, 언어의 역사, 선포의 역사, 신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 특세를 다 해도 고난은 오죠.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와요. 어제 저녁에 제가 공부했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우리를 하고 시험을 안 하겠어요? 우리를 시험을 더 하겠죠. 더 만만하니까 건드리겠죠. 고난이 옵니다. 2023년에 특세를 했다고 고난이 안 오는가? 고난이 비껴가는가?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다고, 교사했다고, 찬양대했다고 고난이 비껴가는가? 그렇진 않아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뭘 하라? 기도하라. 고난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기도하라는 사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사인이, 내 기도가 모자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 무릎 꿇리시는구나. 하나님 내 가슴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고난이 오면 무조건 성전으로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이퀄 기도하라.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고난 받을 때 기도는 간절해져요. 기도는 진실해져요. 기도가 날이 서요. 그리고 고난을 돌파하려고 하는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강해져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 역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이 있으면 모이기 시작해. 리더들이 모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교회 위기가 오면 기도가 뜨거워져요. 이 부르짖는 이 주여의 소리가 한 2배, 3배는 커질 거예요. 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근데 두 번째는 고난만 당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도 온다. 기쁜 일도 온다. 교회 가서 고난만 당하면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그렇죠? 기쁜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기쁘지 않은데 나는 감사가 올라와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나는 기뻐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꾸 낭망하고 무너지는데 나한테는 기쁨의 샘이 올라와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찬송, 노래,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즐거워도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즐거움이 와도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는 호흡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밤에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감사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모든 삶이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내 고집이 꺾여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요. 내 기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고 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다른 기도로 막 가면은 그게 잘하고 있는 기도예요. 내 기도로부터 출발한 기도는 하늘의 기도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따라가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 내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공허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내 사역이 공허해요. 번아웃이 와요. 지쳐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뭔가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짓거렸기 때문이에요. 내 것만 그냥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이게 은혜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충만한 임재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나의 기도는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하늘의 기도, 영적 기도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내 고집이 꺾여요. 내 소원이 꺾여요.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그 고집과 바램과 소원과 희망사항과 내 목표가 기도 가운데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길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말하면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잔뜩 힘을 주고 잔뜩 내가 살아보리라. 내 꿈을 펼쳐보리라. 내 계획을 실천해보리라. 물론 그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획을 계속 수정해 가세요. 광야의 길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뉴스도 사회도 세상도 미래를 예견하지만 아무도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따라가는가?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야 할 자리가
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런 영적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죠. 환자는 늘 있어요. 아픈 분들은 늘 있어요. 저희 교회도 환우들이 많아요. 암 환자들이 많아요. 수술 환자들이 많아요. 입원 환자들이 많고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아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초대해라. 목사, 장로 다 이 장로에 속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해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라. 어떤 분들은 미리미리 중보기도를 요청하면 좋은데 밑바닥까지 가서 마지막에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겸손해져서. 중보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요청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요청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겸손히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내 허물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 강하지 않습니다. 나 잘난 사람 아닙니다. 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 도움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나 이런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이런 문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걸 헤쳐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중보기도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중보기도 파트너 한 명 못 만들고 중보기도 파트너를 만드세요. 절대 여러분의 혼자 기도로 서지 못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예수님이 들으시는가, 기름을 발랐는가, 물을 발랐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으시는가,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그 사람의 기도에 성령이 임하는가,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영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께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가 빨리 응답될 가능성이 많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거기 밑줄 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 그게 치유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을 믿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는 그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일으켜주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23년 저희 교회 가운데 구석구석에 구역예배마다, 교구마다, 부서마다, 교회 학교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믿음의 영역에 상관없고 직분에 상관없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 안에 믿음이 담기고 그 믿음을 통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병은 서서히 낫기도 해요. 서서히 낫는 것도 치유의 역사예요. 조금씩 좋아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은 그냥 나요. 바로 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통증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재발을 안 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때로 의사를 만나기도 하시죠. 좋은 약을 만나기도 하시죠. 좋은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병원을 계속 돌아다녀도 나한테 합당한 의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사와 약도 연결해 주시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회개하라. 죄를 먼저 청산하라. 왜냐면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염이 돼요. 관계가 좋아야 부탁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편하면 일하기가 편해요. 부탁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친하니까 잘하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럼 일이 잘 풀려요. 관계가 껄끄러워요. 보기도 싫어요. 불편해요. 죄가 엉켰어요. 돈에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요. 뭔가 만나기도 불편한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부탁부터 안 돼요. 이게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그대로 움켜쥐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느냐?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풀으셔야 돼요. 내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땡입니다. 땡.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냐.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자기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 여기 엘리야가 나오지만 엘리야가 850대 1 그 번제단 제사를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단을 수축한 거예요. 단이 무너진 걸 수축한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허물과 죄가 씻어지고 내 삶에 어떤 세상적인 포기가 있고 세상도 갖고 하나님 복도 받고 우리 욕심은 그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게 잘 안 놓아지니까 기도하면 이게 놓아진다니까요. 놓아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점점 더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기도의 역사가 많으니까 중보 기도자가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연쇄 반응이 믿음의 연쇄 반응의 역사, 응답의 연쇄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기도 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기도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면 기도는 잘 돼요. 기도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가깝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모든 영적 회기는 거기에 있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옆에 끼고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신